대학가를 넘어 신학교 강단에도 인공지능 AI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AI가 설교문을 쓰고 목회 사역을 보조하는 시대. 예비 목회자들은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최근 발의된 민법 개정안에 대해 종교계와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민법 조항에 모호한 정치적 기준이 도입되면 일반 종교단체의 자율성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민법 개정 대신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대안도 거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CTS 뉴스입니다. 인공지능이 설교문을 쓰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10초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아픔을 품고 밤새워 울어줄 가슴이 기계에게도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정답을 척척 내놓는 시대일수록 역설적으로 목회자의 영적 분별력이 핵심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학교 강의실에서 나온 고민을 이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인공지능과 미래목회 강의실. 20명의 예비 목회자들이 AI가 작성한 설교문을 놓고 진지한 토론을 이어갑니다. 발제에 나선 송창조 전도사는 AI 설교의 가장 큰 한계로 자발성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거부할 수 있음에도 기꺼이 사명을 택하는 인간 목회자의 자유의지. 그 선택이 바로 설교에 힘을 실어준다는 겁니다. 거부할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인내하지 않을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하는 나를 위해 성도를 위하여서 감당한다라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행위력과 감내력을 만든다. 결국엔 AI에게는 없고 인간 설교자에게 있는 그 차이가 바로 자발성이라는 거죠. AI 기술 도입에 앞서 공적 신뢰를 먼저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목회자의 AI 사용에도 일정한 기준과 검증, 그리고 책임을 전제로 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서 같은 과정이 있으면은 이제 좀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적인 신뢰가 좀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학생들은 AI의 보조적 활용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설교의 방향과 메시지를 결정하는 책임만큼은 인간에게 남겨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최근 발의된 민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와 종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종교단체를 견제한다는 명분이지만 정작 법의 근간인 민법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 2월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에 발의된 민법 제37조와 38조 개정안. 핵심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요건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모호했던 취소 사유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조직적, 반복적으로 개입하며 공익을 현저히 해친 경우를 명문화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특정 종교 집단의 정치적 결탁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민법의 보편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본법인데 특정 단체의 일탈을 막기 위해 정치적 수사나 모호한 기준을 법조문에 넣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입니다. 민법 개정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헌법 규정에 못지않게 국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화되어야 할 조문을 더더욱 애매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민법학자로서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조문입니다. 헌법 제20조 2항 종교분리 원칙에 대한 해석도 쟁점입니다. 국가가 공익을 이유로 종교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냐는 겁니다. 민법 개정안은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저는 그래서 민법 일부 개정 범위가 된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우리나라 교회는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비법인 사단 형태. 실제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민법상 비영리 법인에 적용되며 비법인 사단인 일반 교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 행정 권력이 교회를 통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뒤따릅니다. 교회 같은 경우는 보통은 법적인 성질을 비법인 사단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신고하거나 등기하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비법인 사단의 경우는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보통 그건 어렵죠. 이에 종교의 특수성을 인정한 별도의 법체계나 특별법 제정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 피격 사건 이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즉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한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은 민법이 아닌 별도의 종교법인법 체계 안에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법인법, 공익법인법 그 이외에 종교법인법이 존재합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모든 종교단체는 정상적인 종교단체는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민법을 수정하기보다 반사회적 종교 집단을 정밀 타격하는 특별법이 법적 격에 맞다는 설명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단체에 적용되는 민법에다 이걸 넣어놨기 때문에 이건 우선 격이 맞질 않아요. 반사회적 종교를 특별히 겨냥한 특별법을 가지고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공익실현이라는 입법 의도가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섭 사업 성과를 종합한 마음 편한 꿈다락 임팩트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구세군은 롯데와 함께 지난 2017년부터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한 가운데 지난해 꿈다락 공간 100호점 개소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8년간의 사업 성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로 돌봄 환경, 아동 발달, 지역사회 협력까지 3가지 영역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은 꿈다락이 아이들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성결신문이 제36회 정기총회를 개회하고 신임 사장에 개봉교회 하봉호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총회에서 사장에 인준받은 하봉호 장로는 성결교회의 신앙과 가치 위에 굳게 서서 시대의 변화에 지혜롭게 대응하며 교단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언론으로 나아가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안성우 총회장은 준비된 그릇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류승동 전 총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전국 기독교수연합회가 기독 여성 리더십 포럼을 열고 AI 시대 기독 여성 리더십의 역할을 조명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13에서 16대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낸 이경숙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AI 시대 기독교 여성 리더십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습니다. 이 전 총장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영성과 정체성을 강조하며 정보 과잉 속 분별력이 약해진 시대일수록 공감과 관계를 중시하는 여성 리더십이 윤리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국기독교수연합회 안종배 대표회장이 AI 시대 교회 리더십과 기독교 AI 윤리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으며 2부 패널 토론에서는 신앙으로 이끄는 기독교 여성 리더십을 주제로 참석자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태국 복음주의협회 EFT가 2026-2030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오세관 선교사를 신임 최고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태국 나콘 나욕주에서 올 인원을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태국 전역 교회 지도자, 선교사, 교단 대표 등 약 5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영어권 강사가 아닌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박성민 대표가 강사로 나서 포피 워즈를 주제로 이틀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 대표는 사역자가 붙들어야 할 4가지 핵심 가치로 정체성, 우선순위, 실천,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또 향후 4년을 이끌 신임 최고위원에 한국인 오세관 선교사가 선출됐습니다. 태국에서 36년간 사역해온 오 선교사는 한국교회와 EFT를 잇는 가교로서 태국 지도자들의 투표를 통해 당선됐습니다. EFT는 2023년 기준 3,090개 회원교회를 보유한 태국 복음주의교회연합 최고의결기구로 교단과 교회, 선교단체 등 다양한 사역기관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어린이 제자 훈련의 상징인 어와나 교사 컨퍼런스가 올해부터 CDFK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며 사역의 지평을 넓힙니다. 차일드 디사이플십 포럼 코리아의 약자인 CDFK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세계 어와나 교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모든 주일학교 사역자와 교사들이 함께 다음 세대를 고민하는 열린 포럼으로 시작합니다.
포럼은 오는 4월 11일 서울 고척교회를 시작으로 18일 대구 성명교회에서 열리며 이종국 대표와 인권앤파트너스 황인권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시대 교회의 역할과 교회학교 리셋 전략을 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사역에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도 강화됩니다. 4월 21일부터 일주일간 미국과 필리핀, 짐바브웨 등 8개국 리더 20여 명이 참여하는 2026 GVP 서밋이 한국에서 개최돼 세계적인 제자훈련 사역의 미래를 논의합니다. CDFK는 어와나가 한국교회와 함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으로 도전하는 과제이며 또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걸 꿈꾸며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5월에는 인천 낙동체육관과 울산 문수체육관 등에서 권역별 어린이들을 위한 2026 어와나 올림픽이 열립니다. 한국미술인선교회가 부활의 기쁨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작품 28점이 전시됐습니다. 부활을 우리가 모두 기뻐하는 의미에서 전시를 하게 됐고 생명 대신 그 빛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해 드리고자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서초 호민교회 구숙현 목사는 설교를 통해 부활의 기쁨을 넘어 소외된 이들을 보살피는 실천적 사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시는 오는 6일까지 열리며 판매 수익금은 교도소 재소자의 자녀를 돕는 단체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육해공군 본부교회 헌당 3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군선교 30년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한 현장을 이태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는 지난 26일 충남 계룡시 육해공군 본부교회에서 헌당 3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1996년 4월 25일 세워진 본부교회는 공사 중단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한국교회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난 30년간 군선교의 중심 거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장병과 군인 가족들이 삶의 변화와 신앙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지금까지 군선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이곳에서 세례받고 예수 믿고 돌아가서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위대한 인물을 배양하는 이런 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30은 세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개교회로 돌아가서 끊임없는 이분들의 영적 성장을 교회가 책임지고 이어갈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군선교 사업 결과보고와 함께 2026년 사업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코로나 기간 중단된 군인 기독 자녀 캠프를 재개해 다음 세대 신앙을 이어가는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또 군선교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공로패와 근속상을 수여했으며 비전 2030 결혼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 예배당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우리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군사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곳을 통해서 군선교의 심장이자 본부로서 많은 군인들을 살리고 또 많은 군인 가족들을 위로하고 힘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는 한국교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세례와 양육, 파송으로 이어지는 군선교 사역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선교 확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군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이번 행사는 한국교회와 군선교 협력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TS 뉴스 이태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주일학교연합회 호남지역협의회는 제39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임원을 구성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주원장로교회 고종진 목사는 단 한 명의 교사만 있어도 교회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며 교육의 힘과 연합의 의미를 잘 펼쳐가는 교사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회장 유광식 집사의 인도로 진행한 회무 시간엔 지난 회기에 실시한 어린이 연합 성령 캠프와 순회 헌신 예배, 호남 주교인 대회 등의 사역을 보고했으며 임원 선거를 통해 주원 장로교회 조병식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시작하고 또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호남 지역 주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농어촌 선교회가 대전 음포침례교회에서 4인 사색 원데이 영성 부흥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팬데믹 이후 이어진 영적 침체 속에서 농어촌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다시 사명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첫 강의를 맡은 침례교 최인수 총회장은 기도는 교회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교회를 위한 헌신을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경남 마하나임 장로회는 자유대한민국의 대위기와 기독교의 역할 세미나를 창원 성결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경남 마하나임 장로회 회장 진일곤 장로는 지금 이 시대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강연에서 강사로 나선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하봉규 교수는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장군 기독교총연합회가 2026 기장군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청강교회 전재전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기장시의 복음화 등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2026 기장군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는 5일 오후 3시 원래 좋은 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우액 국제선교회와 청주 상당교회가 주관하는 2026 우액 청주 선교대회가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립니다. 청주 지역 28개 교회가 연합하고 우액 국제본부 리더십이 직접 참여하는 이번 대회, 대회장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을 만나봤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이번에 우액 국제선교회 청주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가장 기대하시는 부분은 또 어디 있으신가요? 웩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를 먼저 잠깐 좀 소개를 하자면 1913년에 처음 시작된 선교 단체예요. 영국의 유명한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분인 C.T. 스터드라는 분이 아프리카 콩고에서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약 90여 개국의 한 2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현재도 필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100년이 넘었죠. 113년 된 유수한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이번에 그 선교 단체의 핵심 리더분들, 국제 총재분 또 부총재 많은 영향력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방문해서 4월 24일서부터는 우리 청주 상당교회를 중심으로 선교 대회를 이번에 열게 됩니다. 그 선교의 열매들이 청주 상당교회에서 제일 먼저 보이겠구나 하는 기대와 어떤 거룩한 부담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상당교회가 올해가 이제 선교제 개척해서 설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인데 지금까지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주제와 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 한 28개 교회와 함께 연합을 해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인근 교회 또 청주 지역에 전체적으로 선교적인 새로운 좀 열풍과 또 열정을 다시 한번 좀 회복시키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의 핵심을 3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전도 종족, 다음 세대, 그리고 이주민 선교. 한국교회가 어떻게 잘 시너지를 이루면서 선교에 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미전도 종족은 결국에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대상이고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거의 지상 명령과 같은 주님의 그런 마음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멈추지 말아야 될 선교의 동력이어야 되거든요.
이제 더 이상 뭐 해외 선교와 국내 전도로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분들에게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들이 변화되었을 때 이곳에 이주민으로 왔다가 오히려 그 나라를,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상의 선교사로 파송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나라를 또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그 나라의 리더십들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언뜻 유추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선교적 교회, 어떤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모든 교회마다 선교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없죠. 근데 보면 보통 뭐 예배, 뭐 봉사, 친교, 교육, 선교 그냥 20% 정도, n분의 1 정도의 어떤 그런 구조로 흘러가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도 선교를 위한 예배죠.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예요.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할게요, 아니면 은퇴해서 선교할게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삶의 자리에서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훈련을 시켜요. 소득의 뭐 3%를 선교 쪽으로 헌신을 하겠다, 헌금을 하겠다.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우리 식당에서는 뭐 50%를 뭐 하겠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터 선교사로 아예 명명을 한 다음에 주보에도 아예 저희가 이름을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파송 선교사님들, 또 협력과 이주민 선교사, 그리고 일터 선교사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질 수 있게끔 지금까지 그렇게 모든 시스템들을 지금 만들어 오고 있어요. 대회장이십니다. 각 교회에서도 실질적인 변화들이 계속되길 바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신지요? 특별히 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런 국제적인 유수한 선교단체와 같이 연결을 해서 28개 교회가 연합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곳에서 큰 성령의 불이, 선교의 에너지가 여기서 발화될 때 이것이 또 각 교회로, 지역으로 흩어지면 거룩한 또 성령의 또 부흥의 역사들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기대해 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50주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인해서 첫 번째 저희 교회도 다시 한번 정말 힘을 얻고 또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연합해서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십시오. 선교적 교회라는 이 청주 상당교회의 거룩한 여정, 그리고 113년 역사의 외 국제선교회, 또 이번 선교대회에 함께하는 28개 청주 지역의 교회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번 선교대회가 정말 청주 지역의 거룩한 선교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전도 캠페인 더 기프트, 한 영혼을 살리는 일, 4월 한 달 CTS가 집중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 오랜 시간 품어온 그 소중한 이름을 CTS로 보내주시면 CTS가 매일 기도의 제단 앞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 CTS 위크 새생명 축제에도 꼭 초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한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CTS 뉴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